안녕하세요. 마가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의 위대함과 제자로서의 삶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꼭 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금 개관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그중에 마가복음을 어떤 시야로 바라보실까는, 이 해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구약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전쟁입니다. 저희가 신학 용어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Holy War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할 때, 약속의 땅을 돌파할 때 정말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어떤 민족에 대해서는 그 민족의 물 한 방울 먹지 말아라. 그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의 것 아무것도 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드는 자, 약속을 방해하려고 드는 자, 그 그룹에 대한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전쟁도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무엘 상하에 보면 정말 역사에 남을 전쟁이 나오죠. 다윗과 사울의 전쟁입니다. 다윗과 사울이요, 길게 보면 수십 년을 그렇게 싸우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하나 있었는데, 당대 용장 중의 용장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네 편에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힙니다. 아니,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정말 기분 좋게 돌아가서 내가 사울의 나라를 다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이 개념, 적이라 하더라도 품는다, 적을 품고 내 편으로 만든다 라는 이 위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압이라는 다윗의 장군이 아브넬을 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진정한 승리는 적군을 나의 편으로 만들 때, 그것도 굉장히 강한 적군을 나의 편으로 만들 때,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회심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약속 지키거든요. 정말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요, 영적인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다 보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일이,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제자로서의 삶,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개인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굉장히 어떤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요. 예를 들어 음란한 행동을 자꾸 반복해요.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음란한 영이라는 것이, 또 부정적인 영이라는 것이 내 인격을 떠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적이고 예외 없이 하다 보면 그 성령의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돕게 되면 그 성령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승리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아브넬을 품었던 것처럼 적군의 적장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승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홀리 원은 진행되고 있고, 사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전쟁,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을 정말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별로 개관을 지난 시간 했는데요.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마태복음은요, 주후 100년쯤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사복음서를 정리합니다. 이거는 에스겔서 1장 10절,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복음서를 정리하는데, 그 복음서를 어떤 생물과 매치를 시켰습니다.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 네 개거든요. 여러 각도에서 보니까 계시록 4장에서 보니까 천국에 있는 생물이 사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해. 근데 요한이 본 각도랑 에스겔이 본 각도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천국이 무한 차원이어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요한도 어슴풀에 받고 에스겔도 어슴풀에 받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바뀌긴 했지만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이라는 그 종류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사복음서를 비유를 했는데요. 마태복음은 진짜 소, 음매 소복음이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다 라고 하고, 누가는 사람의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묵상해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도 어떠냐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의 첫 시작은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고요. 누가복음은 아담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나거든요. 이거를 명확히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왜 떠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 유대인들 전부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시초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끝은 뭘로 끝나죠?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약속의 첫 시작, 약속의 끝,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연속성 상에서 예수님이 계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죄를 진 인간이 아니라 완벽한,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일하게 자기가 완벽한 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그가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뭐죠? 그 당시 백성들은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와 희생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완벽한 희생 제물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것을 구약의 연속성상에서 신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레니우스는 마태복음을 소복음서라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를 가지고 현재까지 쭉 오는 거죠. 그래서요, 되게 재밌는데요. 마태복음은 구성 자체를 5장씩 해요. 이야기와 가르침, 이렇게 5묶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능력이 마태에게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처럼 그런 구조로 마태복음을 적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에서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도덕관념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구약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시켰던 약속의 성취자다. 진짜 대제사장이고 완벽한 희생제물이다. 구약의 연속성상에서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 인물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실수했던 장면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도 그렇게 적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 자체를 전개해 가려는 플롯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모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당신도 걸었으니까 나도 걷겠습니다. 라는 그런 행동들을 마태복음은 굉장히 강조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처럼 모세오경에서 이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행동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세오경의 플롯을 마태복음에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마태복음을 사랑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사실 그건 실패가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쓰러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능력이 생긴다라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전체를 도왔고요.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전체를 도왔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 구약에서 연속상상에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진짜 뭘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진짜로 뭘 원하셨는가 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그 당시 구약의 배경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마가복음이랑은 조금 포커스가 달라요. 그래서 첫 시작도 유대인들이 약속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라는 개념을 가진 그 사람에게 진짜 쓰임받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정리한 거. 이레니우스가 소복음이다.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제물이고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들을 가장 모세오경에 가깝게 기술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포커스가 좀 달라요. 내일은 그 마가복음의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왜 마가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게요? 왜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이라고 하고요? 왜 요한복음 독수리복음이라고 하게요? 이거 꼭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기회 되실 때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읽어보세요. 각각의 포커스가 다른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줄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알려주는 이 복음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묵히 제가 걸어가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도의 길을, 이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